레위기 20장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는 내용인데요. 18장과 19장에서 여러 죄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고, 또 20장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한 징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몰렉은 이제 암몬 사람들이 민족 신으로 섬기는 신인데요. 머리는 항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몸은 이제 인간의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 이 몰렉에게 제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 어린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우리 인신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희생하기 하면서까지도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들,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들, 자식을 죽여서라도 다시 그 종족,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안위를 챙기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악한 본능이 그런 것들, 우상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매우 악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못 본 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죄를 가담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절에 보면 못 본 채 하는 사람들도 그를 이제 그에게 끊어질 것이다, 그를 벌할 것이다라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적극적으로 범하는 것들 또 그렇지만, 또 소극적으로 또 우리가 거기를 나는 이제 그 죄를 끊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 인정하는 모습들,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죠.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 우상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있고, 또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라도 내 삶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뭔가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에 대한 징벌인데, 6절에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저 인터넷들 보면 이제는 접신한 자, 무당들 엄청 많이 나온 거 아세요? 사이트 들어가면 계속 24시간 그 사이트에 나와요. 그러니까 접신했다는 게 뭐예요? 악한 귀신에 힘입어서 이제 뭔가 내가 신과 이제 접신이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지금 과거를 해석하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또 무당들을 만나면서 내 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뭐 요즘에 뭐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요, 그들이 다 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만 명이 거기서 댓글을 달고 있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참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무도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전 보러 간다 하면 눈치 보고 갔는데요, 이제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서비스를 해줘요. 너무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부모를 저주한 자들에 대한 징벌인데요. 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저주한다라는 이 단어가 업신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저주를 퍼붓는다 할 때 막 이렇게 독서를 퍼붓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를 업신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말하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 업신 여기는 것도 구약에서는 굉장히 이게 엄한 벌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를 19장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20장은 저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외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건 좀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또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그 의미를 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경외하지 않는 것, 또 저주하지 않는 것을 같은 범주에 놓고 있는 것. 네 번째는 이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저지른 어떤 이제 그런 징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10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근친상가, 그러니까 부모, 형제, 뭐 가족 주변에 있는 이들,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동성애 문제,
짐승과의 교합한 문제, 얼경중인 여인. 만일 이것을 어길 경우에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뭐 이제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들 24절에 이렇게 25절에 보면 또 이제 하나님이 정하고 했던 부정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데 그런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떤 그런 때 하나님이 정한 이 질서를 깨트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제 또 멸하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20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 7절에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8절도 보면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규례와 법도, 내 율례, 이제 계속 이제 레위기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걸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범하지 않는 것이고 또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입술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은 방향을 내가 턴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것이 내게 결과가 처참한 하나님 앞에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서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의 유혹 말씀 보면 보디발의 여인의 유혹이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어떻게 깨끗하게 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해를 가했으니까 복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이제 그 많은 음식들 그것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을 정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이제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에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다시 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삶 안에서 깨끗하게 서려고 하는 그 거룩하고자 하는 그 분투하는 모습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먼저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냐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죄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적인 환경이 찾아오고 내 내면에서 그 죄를 유혹하도록 죄를 짓도록 부추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범죄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겠다.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끗하게 서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서야 되고 징계가 있다고 또 서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끝을 보여주잖아요. 뭐예요? 죽을 것이다. 끊을 것이다.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죠? 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왜 실수한 이야기들을 다 보여줄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 끝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죄의 참담함이 그 비참함이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얼마나 큰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제 형벌을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요 이제 막 복수심에 불타다가 감옥의 형벌을 다 마치고 나잖아요. 복수심이 사라진대요. 거의 대부분은 보면 복수할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서 받는 형벌이 너무 세가지고요.
자유가 사라지고 막 잠을 자면 막 칼잠 자야 되고 화장실도 쓰는 것도 보고 자기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그걸 막 몇 년씩 하고 나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못하니까 다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나 형벌은 또 어느 정도의 죄를 막는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형벌이 있는 거예요. 죄의 감옥이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로 우리가 죄를 막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말씀에 붙들려 주심, 또 성령이 이끌어 주심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레위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해요. 너희에게 이제 너희는 이제 기업의 땅을 받을 사람들이다. 젖과 꿀이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요. 이미 허락했던 은혜 앞으로 주실 무슨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그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도 보면 26절 24절도 그렇고요.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고 26절도 나 여호와가 거룩한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했다. 거룩한 제사장 삼았었다. 그죠? 왕 같은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에게 삼아서 거룩한 상급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저급한 욕구를 찾아오는 이것 앞에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실 것들을 바꿔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여러분 그 집에 어떤 엄청난 입주를 앞두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20억짜리 지고 있는 들어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있는 뭐 작은 거 하나에 막 유혹하 이거 주면 이거 준다고 해서 그거 바꿔버릴 수 있나요? 바꿔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게 너무나 온전하고 좋은 것이고 정말 큰 보호를 받고 있고 그 보호 속에서 큰 축복을 받고 있다면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욕구들을 그것과 바꿔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제 수없이 찾아오는 그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가 그래서 최종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급에 이르렀을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났을 때 주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너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냐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의 그 칭찬하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요. 세상의 방식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다 막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요즘 대충 살래. 막 코로나 시대 때 막 그냥 예배가 예배인지도 모르겠고 막 살아. 나도 막 다 그렇게 살던데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도 다 그렇게 살던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있는 삶을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정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어떤 사람도 정말 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앞에서 죄에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대로 하나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또 성령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